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익숙하신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다니는 두 곳의 베다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근처에 주로 가난하고 나환자들이 정결함을 판정받기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거기서 판정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근처에 또 베다니가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당시 사람들은 경계인이다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무척 가난했습니다. 주님의 행로가 늘 그 불우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행적을 걸어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을에 예수님이 평소부터 잘 알고 또 사랑했던 남매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집안의 풍경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나사로는 베옷을 동인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이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하고 있었죠? 잔치. 죽었던 나사로. 두 번째는 잔치. 그리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세 단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주면 좋겠어요. 죽었던 자가 지금 앉아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한창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림과 일치하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은 몇 군데 있는데 우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좀 화면으로 같이 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어떡한 우리를, 죽은 우리를, 나사로가 죽었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지금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궁극적 그림을 요한이 아주 신비롭게 담아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도 마지막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시니? 앉히시니. 나사로가 예수와 앉아 있었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에요. 이제 자막을 좀 걷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연하겠죠? 이 나드 한 근 정도면 여기 제자들에 의해서 즉석으로 계산해낸 환치된 값어치가 있는데 몇 데나리온으로 소개되어 있죠? 300 데나리온, 은전 명칭입니다.
이 정도 액수는 일반인들이 사실 근접하기 어려운 가치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는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마리아에 의해서 이런 일이 행해졌다는 걸로 봐서 당시 여인네들의 이제 시집을 곧 가기 전에 준비한 혼수품, 맞이할 어떤 신랑을 위해서 가장 숭고한 가치로 여인네들이 거의 시집 가기 전까지의 일생을 준비한 어떤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는 300데나리온도 근접할 수 없는 가치지만 그 준비한 향품 자체가 의미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까 나드 한 근이 깨져 지금 온 집안에 뭘 풍기고 있었어요? 향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슬픔과 죽음과 병과 애통이 가득했던 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죽었던 자가 그와 함께 앉아서 그 집은 이제 온통 아름다운 황홀한 향유 냄새로 가득한 즐겁고도 복된 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이 사건이 갖는 좀 말하고자 하는 본의가 뭔가를 좀 우리가 사실 알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부은 것으로서 우리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드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또 반대로 마르다는 또 너무 일만 한다고 또 욕을 먹어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이 두 여인의 얼굴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역설과 아이러니가 함께 소개되어 있어요.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헌신을 해도 욕을 먹고 또 헌신을 안 하자니 마리아 행동에서 우리 양심이 좀 걸리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좀 헷갈려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서와 한번 비교를 해서 이 본문을 좀 보죠. 우선 제자들은 이 행동을 어떻게 보았나? 경제적인 논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그 제자들의 나무람과 꾸중과 질책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 평가는 어떤가?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뭐를 위하여?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자,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조금 더 살피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요한보다 이 사건을 먼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이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였느니라?
예, 미리.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헌신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표한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가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문제는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거나 또 선교 나가서 마리아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저도 별로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선교나 전도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소개하고 십자가만 얘기했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마리아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시해서 더 문제가 되어 오히려 더 삼가하죠. 그럼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어디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머리. 근데 요한복음은 어디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발. 왜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마가는 분명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쓰고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마가는 정확하게 마리아가 머리에 붓는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그 머리에 부으니 앉은 정황상 그 옥합의 기름이 어디로 흘렀을까요? 발로 흐른 겁니다. 요한은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나 마가나 일치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옥합은 열어서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떻게 썼죠? 깨트려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어서 붓는 것과 깨트려 붓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열어서 부었다는 말은 사실상 어느 때 쓰는가 하면 일부 남겨둘 때 씁니다. 남겨둘 때는 열어서 붓고 뚜껑을 닫죠. 그런데 그 주둥이를 깨트려 부었다는 말은 다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해서 이제 마리아의 이 퍼포먼스를 그냥 헌신 쪽으로만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자, 우선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인에게 머리는 영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이겁니다. 여인들이 초대교회 때 머리에 너울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여인들은 수건을 썼어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내 위에 나를 지배하는 분이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머리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머리로 예수님의 뭐를 닦았다고요? 발을 닦았어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민수기서나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멀쩡한 남정네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정. 그리고 또 하나는 순복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마리아의 행동 속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가치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에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의 모든 총체적 가치는 딱 두 단어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죠. 동시에 이 사건은 앞으로 나의 남은 길, 나의 남은 삶은 이제 주님을 붙쫓아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오래전에 만들었었어요. 그 영화는 굉장히 사실 신학적으로 위험한 영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순환을 그린 영화인데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핏줄이 툭툭 터지고 예수님이 숨져가시는 장면을 너무 상세하게 섬세하게 리얼리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어디에 계속 초점을 맞추기 쉽도록 스토리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주님이 받으신 고통, 여기에 십자가의 모든 의미가 모아지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십자가는 고통을 수반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고통도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되기는 하나 더 숭고한 가치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입은 성도들에게 여실히 드러나야 되는 삶의 태도는 그 두 가지입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늘 제물화시켜야 됩니다. 제물이 뭐죠? 죽어서 드려지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팎에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제물이 안 죽어 있어요. 자꾸 벌터덕, 철푸덕철푸덕하고 자꾸 살아서 뛰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제물이 살아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서 마지막 글을 남길 때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전제라는 말은 자기 전 인생을 하나의 제사요 드리는 제물로 표현한 기록이에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떠나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디파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가 결국 두 단어로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말해진다는 말은 마리아 자체를 말한다는 말이 아니고 마리아의 이 복되고 숭고한 행위 속에 드러난 그 가치, 자기 부정과 순종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사는 삶의 본질이요, 십자가를 쫓는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는 우리의 하루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걸어가는 순례길에 붙들 수 있는 양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마리아의 비상성을 살게 하시고 자기 부정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 뜨거웠던 여름 2달여간 우리가 밟았던 땅 순종했던 그곳에 생명의 귀한 열매들이 꽃 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 오늘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정과 순종으로 이고 지고 간 저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한국교회와 삼일교회가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